제5강 에덴의 회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에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 관해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에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 좀 다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에덴의 개념이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통치의 연결,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를 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에덴을 회복하게 될 텐데 새롭게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그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는 단연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성경 역사의 중심지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이 땅은 매우 중요한 땅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최고의 파라다이스.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는 물론이고 고대의 유물을 조사하는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장소 중에 가장 궁금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에덴을 꼽을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에덴은 원천적으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에덴의 위치를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캐피털이죠. 수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도래하거나 아니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윗이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속 등장할 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사실 다윗 왕조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수도에서 기능으로는 다윗 왕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랍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삭을 번제 지낼 때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사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만 모리아산이 시온산과 모리아산, 성전산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봉우리가 약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예루살렘이 에덴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수도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게 과거에는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던 것이 에덴이었다면 앞으로의 수도가 에덴으로서는 역할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에덴을 연구할 때 과거의 에덴의 개념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강의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동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방이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방이란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동쪽입니다. 그것을 또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대 이라크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고대 이라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다른 이름이 있을까요? 생명나무 다른 이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이 혹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정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열매라는 것, 이 나무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성수를 통해서 나옴이라 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즉, 이 나무를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뜻이죠. 무슨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의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뭐가 강이 흐른다는 뜻이죠. 에스겔 47장과 에스겔 계시록 22장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로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는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열매가요? 아니요. 뭐가요? 잎사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시즌2에서 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되었던 부조를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유전학적인 어떤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비커나 아니면 어떤 그 화학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룰 때 보면 쓰는 과학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여자가 무슨 관을 쓰고 있는데 무슨 상징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 반달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소의 어떤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신부는 여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신입니다. 여신이 바로 주제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세계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하고 그다음에 유전학적인 어떤 시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결정체들 사람이 되었던 어떤 힘센 어떤 존재가 되었던 이것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빨리 죽거나 빨리 병들거나 이게 사람의 어떤 노동력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고대인들은 딱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파리들입니다. 이 이파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파리들은 제가 한번 이사야 시즌2를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이 이파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전학적인 질병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유전학적 질병을 고치는 이 이파리들은 여기만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물학적인 시험 혹은 유전학적인 시험을 하는 부조에는 무엇이 등장할까요? 바로 이 이파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고대라는 그 고대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등장하는 것과 창세기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을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대에서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비약 아닙니까? 글쎄요. 그 심한 비약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조들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어떤 그 역할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봤죠. 창세기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존재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참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적인 어떤 인류학적인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두운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성경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성경적인 어떤 신학자들의 설명이 더 설명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있죠. 선악과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죠.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은 생명을 주는 나무. 목사님, 그러면 생명나무로 사람들이 계속 따먹었으면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Of course.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들이 계속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나무가 그냥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구태여 먹어야 될 필요도 없고, 생명나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랭던 교수라는 분이 내 어떤 부조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선악과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들이 있죠. 누가 있으면 여기 뱀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 번씩 이사야 시즌2를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이지만 또 설명을 드리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말하는 부조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게 누굽니까? 안이라죠. 안. 그리스 신화로 만들면 제우스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 반달인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신 이름이 엔키라고 그랬죠. 요 그림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그림 부조일까요? 아닐까요? 메시지가 있는 부조입니다. 즉, 이 그림이 랭던 교수에 따르면 이 선악과의 어떤 존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있죠? 두 개 나무가 있죠? 엔키가 있습니다. 왜 엔키가 왜요? 엔키가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어떤 설화에 따르면 아다파, 고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다파가 성경에 말하는 아담이라 보는 거죠. 아담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이 엔키라는 이 신이 지혜를 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선악과가 연결된 이 뱀의 이야기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랭던 교수가 이것이 선악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나무의 이름은 지혜를 주는 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여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던데요. 선악과가 어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시험의 무대로 삼는 분이 아니라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또 하다 보니 이 선악과에 관해 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 버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킬 이유가 없죠. 네. 어쨌든 뱀이 꾀이고 그것을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것이,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물근원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근원의 중심인데 여기서 네 개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네 개의 물, 이렇게 물근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강들일 텐데 그것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상컨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근원들이 지금 다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근원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물근원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근원을 쫓아가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에 관해서 사회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서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내고 이제 고대 사람들이겠죠. 에덴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강이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고원지대에 최초의 과수원이 위치되었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유명한 책이죠. 자, 여기 보면 요세푸스는 이 창세기를 누가 적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창세기인데 갑자기 모세가 나오죠, 목사님? 네, 창세기를 모세가 적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적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다른 별명이 지식의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 강이 4개가 나오는데요. 네 지류로 갈라졌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류로 갈라졌는데 군중이라는 뜻의 파손, 그러니까 비손이라고 얘기하는 강,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티그리스 혹은 디글라이트란 이름은 좁고 빠른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티그리스 강은 조금 그 유속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은 상당히 유속이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뜻이며 이집트를 관통하는 게온강은 동방에서 발원한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헬라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일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송강 나오죠. 자, 현재 용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겐지스 강이고, 티그리스는 뭐 아시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아시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요? 나일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덴이 가진 신적 속성. 에덴 동산은 훗날 이스라엘이 건축하게 될 성막의 모형이기도 하다. 천사들은 동산과 성막의 신성함을 보호하여 죄와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동산에 거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성막의 지성소에는 에덴 동산처럼 여러 나무가 있었으며 말일의 성전은 낙원과 비교된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에덴이 가진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에덴이 가진 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앞으로 장래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이라는 그 정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exposimentally 이 부분들을 한번 수업 후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에덴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5번, 6번, 7번은 이런 하나님의 영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사안들이 있죠. 그런 사안들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번입니다. 이 뱀 이야기입니다. 뱀. 이 강교한 뱀이 왜 하필 거기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강교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강교하다는 말의 뜻은 이룸입니다. 이룸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든 또 긍정적으로 쓰든 양쪽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이 강교하다는 말 자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뱀이란 존재가 바로 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악한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뱀이 왜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뱀 자체가 그 속으로 잘못된 것이지 원래부터 이것은 못 있을 만한 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근데 주님 왜 그런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는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의 교리적인 설명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관념적입니다.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통한 신학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나 그런 법칙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주님은 탁월한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최고의 수학자죠.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학자입니다. 생물학자입니다. 화학자입니다. 또 무엇을 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 이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속성의 얘기를 할 때 이런 모든 이야기 자체를 관념적인 얘기로 설명을 할 때, 관념적인 얘기로 설명할 때는 설명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은 실용적이라는 것. 실용적인 분이 선악을 일부러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만든 선악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심하게 말하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학적으로 이런 분을 얘기하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이런 현재적인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해할 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념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과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나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쫓아냈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의 어떤 신적 영역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 개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개념 연결이라는 것은 태초에 시작되었던 에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에 관한 어떤 과정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에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인데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보호하려고 하셨듯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오직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이렇게 남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뭐 창조과학회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 이거 참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요 말이죠. 여호와 이레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 중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시죠?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반석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장소라고 얘기하죠. 그 제단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지성소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항상 돕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속성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래 그 뜻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 어떤 중요한 신적 지위를 가지는 장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알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벌써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벌써 예루살렘을 중요한 장소로서 여호와 이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보면 여기 성막에도 중요한 포인트들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역사를 마쳤다는 뜻이죠?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만들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행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어떤 신전과 틀리게 여기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름이 있네요.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 구름 기둥이 위로 이렇게 뜨면 이렇게 움직이고 위에 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두 개의 기둥이다. 구름 기둥 따로 또 불 기둥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둥은 하나인데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게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지 않습니까? 텐트하고 성전하고 성막하고 성전이 어떻게 틀리죠? 성막은 텐트고 그런데 성전은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집을 지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사람이 지어진 집 안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무엇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여호와의 처음 성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실 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실 처소다.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혹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대파가 되고 그래서 다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총독 이름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성전이 바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온갖 금이나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떤 기구들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어진 것이 조금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이것 때문에 막 슬퍼서 울었습니다. 너무 솔로몬 성전이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얘기하는 요것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짓게 되냐면 바로 잘 아시는 헤롯이란 사람이 짓는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렇게 3번이겠네요. 예, 3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헤롯 성전은 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냐면 일단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 에서 아시죠? 그때 에서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많이 반발을 하니까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장계를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가 끊어졌으면 모르지만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까지 포함해서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생긴다면 그것은 몇 번째 성전이 될까요? 제3 성전이 되겠죠. 제3 성전. 그럼 제3 성전이 어떤 하나님께서 제3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 이야기만 들어봐도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감히 다는 건데 미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다 이랬습니다. 자, 동문 잠깐 볼까요? 동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리브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올리브산이. 이쪽에 올리브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었던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한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협곡입니다. 좀 깊이가 깊죠. 그래서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이쪽이 서쪽이겠죠. 여기 북, 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이 여기에 있겠죠.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Dome of the Rock 이렇게 되어 있죠.
Dome of the Rock이라는 것은 바위 위에 있는 지붕이 달린 성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성전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성전도 아니고 카톨릭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슬람 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옛날에 솔로몬의 지성소, 즉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바로 그래서 보면 성전에 보면 요렇게 요쪽이 모리아산이라고 봅니다. 요쪽은요 여기 나와 있죠. 시온 그 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이제 역사에 따라서 이름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봉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임시 통합이 되겠죠.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성전산 혹은 시온산, 모리아산이란 말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 주변에 예루살렘 근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읽다 보면 그 성전 치수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참 읽기 힘들죠.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성전들을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길이는 이렇게 해라, 장은 어떻게 해라, 고는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에스겔 성전은 앞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반드시 앞으로 이 땅에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삼성전과 그럼 에스겔 성전이 이게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삼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죠. 거의 끝이 났습니다. 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바로 미래의 성전인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고 멋지든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죠?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몇 가지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용어가 됩니까? 내자입니다. 임마누엘 이라는 표현이 바로 요 계시록 21장 3절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에스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 낙원의 개념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낙원 프로젝트다. 혹은 낙원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고자 할 때. 자, 이번에는 온 세계의 중앙이라는 어떤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온 지구상의 땅 위에서 어디에 거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변, 변두리, 가장자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3장 3절에 나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얘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선악과죠.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중요한 과일일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어서 그렇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자, 중앙에 있었던 얘기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앙성소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학 용어입니다. 그 성서 신학 용어인데요.
중앙성소사상은 무엇이냐면 성소를 여러 군데 지어놓고 아니면 제단을 여러 군데 지어놓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바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7번 하나님 보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보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중앙성소, 즉 솔로몬이 지었던 그 중앙성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성전 얘기가 많죠. 성전의 치수 얘기가 아까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배분을 합니다. 근데 배분을 하실 때 거기에 온 나라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디 지으란 얘기죠? 네.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 그 성읍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성읍이 바로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침범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중심이 아니고 땅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교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들은, 이런 유의 말씀들은 잘 다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재를 공부해보는 의의가 있지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이한 어떤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내리시냐면, 잘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살이 썩습니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이거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무시한 병이죠. 눈이 안에서 썩고 입이 안에서 썩고 살이 썩어요. 이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밑에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저 들으시지 마시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 재앙이 닥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설마 그렇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개의 진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두 개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원래 마하나입니다. 마하나 엘로힘이죠.
세겜의 땅에 갔을 때,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성읍이 세겜 땅이거든요.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오죠. 돌아오는 길에 그 세겜 땅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왜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왜 거기에 두 진영이 있었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예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군대를 파견해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군대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에도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읽어볼게요. 여기 오늘을 읽어보면 샤르 짜바 엘 아도나이 혹은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하고 여후와 야훼 뭐 이렇게 부르는 요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절대로 야훼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주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워낙 아도나이라고만 부르다 보니까 이 음가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에 와서 이제 여후와다, 야훼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밑에 발음 기호를 잃어버린 거죠. 네, 어쨌든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제일 정확하고 또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대장이라는 뜻이죠. 장관, 대장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장군이 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도왔다, 앞서서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자체를 특별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을 지키거나 정복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된 그런 어떤 현대 전쟁을 따지라면 아마 6.1 전쟁 보면 될 겁니다.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그 주변국과 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전쟁하고 마쳤다. 왜요?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만 딱 전쟁하고 스톱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했다.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그때 그 6.1 전쟁의 결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그 전쟁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한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혹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6.1 전쟁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두시고 거기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거나 혹은 정복 전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끝냈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서 에덴은 어떻게 회복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에덴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뭡니까? 에덴에 올 새로운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바다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새 하늘이고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땅도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도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래서 연구 노트를 보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낙원이 이제 복귀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그 생명나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있으면 비슷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적으로 틀립니다. 에스겔서는 성전 중심으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여호와 산마라는 특별한 성읍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성전이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낙원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기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의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와 달과 별빛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에덴의 아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 에덴에서 아담은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볼 텐데요. 생명나무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시는데 그냥 참고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수고했다 하면서 닦아주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는 거죠. 애통하는 일이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이 왜 곡을 한다는 뜻이 뭡니까? 곡소리 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소리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된 세계가 어떻게 세계라고요? 에덴, 즉 새 예루살렘에서 아담이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창세기 성경 공부하는데 왜 자꾸 요한계시록 얘기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새 에덴의 아담은 타락한 아담의 정반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요. 영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더 이상 못 먹게 되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출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출입한다. 이것도 참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인데요. 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출입할 때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 빵빠레가 나거나 환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연구 노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 5강 연구 노트입니다. 이번 연구 노트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주목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될 때 그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무 자주 얘기를 해서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데를 한번 써보세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이유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써보면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우선 있는 거죠. 한번 1번 생명나무. 그 다음에 아담이 영생하죠. 아담의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자, 아담의 영생한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더 이상 걸리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현상이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입니다. 목사님 그게 에덴 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에덴 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죠. 새 생명수의 강이 뭡니까? 온 세상을 치료하는 어떤 강입니까? 바로 근원입니다. 물근원, 물 근원.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어떤 생명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지위와 또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1, 2, 3, 4, 5 이렇게 급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1급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국가 원수 중에 자기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고요. 2급, 3급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신분이나 그 존귀의 그 정도가 약한 거겠죠. 그러면 자기 영광을 가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영광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출입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빵빠레가 울린다거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환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혼자 만들어낸 상상의 발로도 아니고요. 이렇게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이 얘기가 못 믿어지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본문들을 근거로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뭐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한번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바다가 없는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또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앞에 우리가 봤었죠. 그것이 수편이 좀 새하늘과 새 땅은 알겠어요. 근데 바다는 왜 없어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홍수 이전의 땅,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밖으로 쫓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전에 유지되었던 이 땅의 어떤 그 땅의 어떤 틀을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40주야를 여러분 구름에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40주야를 계속 비가 온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기후현상은 없죠. 근데 지금 노아 홍수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그냥 샘이 아니고 깊이 있는 샘입니다. 그것이 들이 터졌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터졌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땅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먼저 터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40일 주야를 비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황폐해집니다. 거기서 예전에 없었던 나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옛날에 저주가 걸렸던 그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을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아람 시대에 걸렸던 저주가 풀린다는 뜻 하나, 두 번째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던 그 일 자체가 나빠졌던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리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필기를 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담의 저주가 풀린 땅입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이전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생물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조상들의 어떤 인간 수명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땅은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바다 이야기인데요. 바다가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진짜 바다가 없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창조과학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볼 때 바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바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편구조 이론에 따라 배치한 땅의 모습, 여러분 부록에서 책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밑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세계의 전도인데 이것이 보면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있는데 그 땅이 어떤 식으로 갈라져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이야기는 길어집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이요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럼 판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남미죠. 그 다음에 위쪽이 이제 북미가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이 두 개가 그림상 어떻습니까? 원래 붙어 있었는데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부터 한 16세기부터 벌써 16세기, 17세기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이거 땅이 아마 대륙이 이동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해안선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닮았습니다. 이게 거의 이게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관이 알 정도로 거의 흡사하죠. 그런 그림들을 많이 사람들을 보고 그럴 거다 생각은 하고 그렇게 짐작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다가 요것을 이제 체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프레드 베게네라는 이 기상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일들을 19세기 1915년 20세기네요. 20세기 1915년부터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네가 이런 대륙들의 어떤 분열, 그 다음에 어떤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해저 지도를 이제 해안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파악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것들이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륙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대륙들은 어떤 판구조 이론에 따라서 어떤 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에 있었던 물근원이 튀어나오면서 갈라진 그런 어떤 대륙들 사이로 이제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줄여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저 지도를 보니까 이것들이 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판인 거예요. 판. 이렇게 판인 겁니다. 이 판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여지는 요 어떤 그런 어떤 해저의 협곡을 중심으로 이거 다 이렇게 이제 서로 원래 하나였는데 그들이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판구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륙붕을 보면 대륙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륙붕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륙붕이란 지도에서 뻗어나가는 극히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서 수심 평균이 200m 정도의 얕은 바다입니다. 얕은 바다 아래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륙붕 끄트머리는 대륙 사면이라고 하여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 육지가 있다면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다가 수심 200m까지 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넘으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륙붕을 덮고 있는 바다가 원래 이 물이 육지가 이렇게 물이 현재 이 물들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 수준이 이 밑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과거요? 노아 홍수 이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있던 그런 물들이 올라오면서 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눈들이 많아지는 거죠. 바다가 많은 겁니다. 바다가. 원래는 땅들이 많아야 정상인데 청조과학계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땅이 많아야 정상인데 어떻게 많다고요? 바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놀랍게도 이게 참 이런 판구조 이론이 설명이 안 됐을 때 모르지만 나중에 판구조 이론이 설명이 되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실제로 바다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땅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에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창세기에 아담이 살고 있었던 시대, 노아 이전 시대만 해도 땅은 어땠습니까? 바다 위에보다 땅이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깨어지고 판들에 따라서 지금 다 흩어져서 바로 지금 땅에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아담 시대처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복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5번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위치는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성수사상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근거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땅의 중앙에 살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미리 예견하는, 그러니까 신탁의 말씀으로든 예언의 말씀으로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을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여호와 삼마.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에는 중요한 개념도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를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